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를 이렇게 설명하는 또 특징 짓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제 권위가 사라지고 권위가 무너진 시대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을 설명하는 말 중에 이 말만큼 오늘날 이 세대를 잘 설명하는 말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탈권위라는 말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곳에서 아주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가정도 물론이고요, 교회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문화권 공동체 안에서는 이 탈권위라는 말이 많이 이제 쓰이고 있고 사람들이 많이 추구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누군가의 권위에 의존하고 누군가를 따르고 또 누구의 말에 순종하는 것은 좀 부족하고 모자란 듯한 그런 인상을 줍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의 뜻대로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좋아 보이는, 또 그런 삶을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어떤 이름이든지 권위는 자꾸 부정되고 있고, 권위가 없이 사람의 자유, 개인의 의지만 강조되는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물론 자신의 권위로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오직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권위를 오용하고 남용하는 권위주의는 분명히 나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권위주의는 사실 권위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사랑이 없는 무례함의 문제이지요. 사랑이 없기에 그런 권위주의에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무익한 권위주의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합당한 권위를 분명히 구별해야 합니다. 특별히 성경은 우리가 순종해야 할 권위가 있음을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의 말씀은 부모님을 공경하라, 부모의 권위에 대한 말씀이지요. 그러나 성경에서 이 권위를 이야기할 때는, 특히 이 부모에 대한 권위를 이야기할 때는 단순히 가정에서의 부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가정이든 교회든 세상이든 우리 위에 하나님께서 두신 권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아주 분명히 설명해 줍니다. 로마서 13장 1절을 보시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권위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우리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권위들에게 순종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은 오히려 우리에게 합당한 권위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당한 권위를 부정하거나 권위를 무너뜨리는 이러한 모습들, 이러한 삶의 어떤 모양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과는 사실은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위에 권위가 있음을, 그리고 그 권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음을, 그리고 그 권위에 우리가 순종해야 함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권위를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권위의 문제는 사실은 가정에서 오늘날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가정의 전통적인 정의와 기능이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는 변화가 아니라 가정에 닥친 큰 위기이고 위험이지요.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말씀하셨지만 동성애라든가 간통들이 합법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전혀 죄의식이 갖지 않은 일들이 되는 이러한 현상들은 모두가 사실은 하나의 목적을 향합니다. 가정의 붕괴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었던, 우리가 알고 있었던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가정, 정확히 이야기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의 정의, 가정의 기능, 부부의 결합이 점점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현상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권위의 문제입니다. 가정에서 권위가 점점 이제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사실은 그 자체로 권위를 가집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모의 권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가정이 가지고 있는 권위, 그리고 부모의 권위가 가정에서 점점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는 엄격하셨던 아버지가 가정적이 되셨다라는 것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여러분, 엄격한 아버지가 부드럽고 가정적인 아버지 됐다. 이건 여러분 좋은 일이죠. 이건 좋은 일입니다. 이거는 아버지가 권위주의를 벗고 가정을 향한 합당한 권위를 가지시는 어떤 그러한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위 자체가, 가정에서 권위 자체가 사라지거나 혹은 그 권위의 주체가 바뀌는 그런 일들이 오늘날 가정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는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의 가정도 마찬가지이죠.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가 무너지고 합당하게 부모의 권위가 자녀들을 양육하지 못할 때에 그 자녀들이 정말로 배워야 할 것들을, 정말로 행해야 할 바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많은 학자들도 가정의 붕괴는 곧 세상, 사회 윤리 도덕의 붕괴로 이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붕괴는 합당한 부모의 권위의 붕괴에서 사실은 시작됩니다. 합당한 부모의 권위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면 여러분, 이 사회, 이 세상이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신자의 가정에서는 이를 더욱더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통하여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시기 때문입니다. 그 부모를 통하여서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신앙을, 믿음의 삶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 교육, 그 양육에는 반드시 부모의 합당한 권위가 따라야만 합니다. 만약에 부모의 합당한 권위가 붕괴되어 버리면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 교육은 불가능해집니다. 그 가정의 권위가 만약에 부모가 가지고 있는 경건한 권위에 있지 않고 다른 데로 그 권위가 옮겨가게 된다면 여러분, 신앙 교육은 불가능합니다. 아이들에게 예배 드려야지 그렇게 말하는데 싫어요, 나 예배 안 드릴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 혹시 있지 않으셨습니까? 예, 저는 있었습니다. 저는 있었습니다. 제가 목사인데도 없어서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아빠, 나 예배 안 드릴 거야. 아, 이건 좀 앞이 깜깜해지더라고요. 예, 제발 아빠 얼굴 봐서 예배 한번 드려주라. 이럴 수도 없고. 여러분, 부모의 권위가 무너지면 1차적으로 신앙교육은 붕괴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이 예수 믿는 자를 넘어뜨리려고, 예수 믿는 신앙을 방해하려고 정말 우는 사자처럼 달려듭니다. 그런데 부모의 권위가 붕괴돼 버리면, 가정이 붕괴돼 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자녀들에게 신앙을 양육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제일 강한 권위, 여러분 가정에서 제일 강한 권세가 여러분 혹시 무엇입니까? 만약에 성적이 여러분의 가정의 권세가 되면은 여러분, 그 신앙교육도 어려워집니다. 물질이 그 가정의 권세를 가지게 되면 신앙교육 여러분 어려워집니다. 부모가 하나님 안에서 합당한 권위를 가질 때에 그때의 신앙교육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갈수록 그렇게 흘러갑니다. 세상의 악함은 가정을 무너뜨리는 데에서 더욱더 분명히 나타납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고 제가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결혼에 대한 개념들이 파괴됩니다. 결혼에 대한 개념들, 정의들이 파괴되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무너지고 가정과 부모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이는 단순한 시대의 흐름이 아닙니다. 시대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데 기독교는 아직도 시대의 흐름을 못 따라간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2000년 전에 이미 세상이 그렇게 될 거를 성경은 이미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시면 바울이 말세의 여러 가지 징조들을 이렇게 쭉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들이 자기 사랑하고요, 이기적이죠. 돈을 사랑하고요, 물질주의죠. 자랑하고요, 교만하고 비방하고 뭐가 있습니까? 부모를 거역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건 여러분, 부모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은 새로운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이미 2000년 전부터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말세의 징조인 것이지요. 세상이 극악하게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는 가장 분명한 증거 중에 하나가 부모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가정이 붕괴되고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은 말세를 향하여서, 그 죄를 향하여서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 우리 자녀들의 이야기를 했지만 자녀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권위라는 말을 부정적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누가 나에게 권위를 행사하려 할 때에, 내가 어떤 사람의 권위 아래로 들어가려 할 때에 우리는 좀 마음이 껄끄럽습니다. 좀 불편하죠. 좀 자유롭게 살고 싶고 내 뜻대로 하고 싶은데 누가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하면 그거 듣기 싫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순종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가,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 우리에게 권위를 행사하면 여러분, 그게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권위를 행사하는 자도 죄인이고 그 권위에 순종하여야 하는 자도 죄인이니, 죄인과 죄인이 권위를 가지니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불편해지죠. 너나 나나 똑같은데 네가 뭔데 나한테 명령하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그렇게 가정에서 또 집에서 또 교회에서 세상에서의 권위가 점점 무너져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권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식을 가지는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권위, 나와 권위 관계를 매우 좁게 그리고 직접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나와 내 위에 있는 권위, 이렇게 1대1의 관계로 권위를 대합니다. 나, 내 위에 있는 상사, 나, 우리 아버지, 이렇게 1대1의 관계로 권위를 생각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 권위에 대한 호불호나 그런 반응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삶이 많이 영향을 받는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권위는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나와 권위의 관계는 여러분 직접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있고 제 위에 아버지가 있습니다. 저와 아버지. 그러면 저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와 아버지가 1대1의 관계이고 아버지의 권위가 나에게 직접 영향을 준다,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아버지가 어느 날 나에게 잘해주시면 열심히 순종하고, 아버지가 어느 날 제 말도 안 들어주시고 제가 원하는 것도 안 사주시면 아버지 말 안 듣고, 이런 호불호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1대1로 직접적으로 권위와의 관계를 생각할 때에 이 관계, 이 권위의 관계는 여러분 이것보다 불편한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권위의 관계는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권위는 나와 권위 사이의 1대1 직접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권위는 나와 권위와 그 권위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주체가 둘이 있는 것이 아니죠. 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셋이 되는 것입니다. 나와 아버지, 아버지의 권위와 나, 이게 아니라 나와 아버지와 아버지를 허락하신 하나님, 이렇게 관계가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 있는 권위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위에 있는 권위는 나와 그 권위 사이의 1대1의 관계 혹은 직접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두신 간접적인 관계가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13장 1절에 우리가 아까 읽었지요? 로마서 13장 1절에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권세가 절대적이고 무조건 거기에 따라야 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권세는 상대적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모든 권위, 모든 권세는 상대적입니다. 큰 권위가 있고 작은 권위가 있습니다. 아무리 강해 보이는 권세도 시간이 지나면 바뀌거나 사라집니다. 사람에 따라 호불호가 나뉩니다. 내가 좀 더 순종하고 싶은 권위가 있고 내가 거역하고 싶은 권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 있는 권위는 결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상대적입니다. 절대적인 권위는 오직 하나님의 권위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13장 1절의 말씀,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위에 권위를 두셨다라는 이 말씀은 권위에 대한 말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곧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자기가 권위를 가질 수 없다라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제 몸은 누구 거죠? 제 몸은 누구 겁니까? 제 몸은 누구 거죠? 답이 안 나오십니까? 제 몸은 누구 거죠? 제 거죠. 예, 어떨 땐 제게 아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여러분, 제 몸은 제 겁니다. 제 인생은 누구 거죠? 내 인생은 누구 겁니까? 나의 것이잖아요. 내 인생도 나의 것이고 내 몸도 내 거고 내 삶도 내 삶입니다. 그러나 내 삶, 내 몸, 내 인생에 대한 주권이 나에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13장 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인생에 대하여, 내가 내 몸에 대하여 권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누군가에게 그 권세가, 그 권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권위가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에 대하여, 내가 내 삶에 대하여 권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권세와 권위가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또 다른 권세를 세워주심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약하고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위와 권세를 가진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내 뜻, 내 삶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주권이, 완전한 자유가 내게 있다라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과연 유익을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제가 어젯밤에 제 뜻대로, 제 마음대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면은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금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이제 못 들으시는 그런 일이 아마 벌어졌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면 그게 뭐가 될까요? 방종이 됩니다. 방종은 반드시 우리에게 화를 가져옵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먹습니다. 내가 걷고 싶은 길 내 마음대로 걷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병나고 사고납니다. 여러분, 방종의 결과는 화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주권을 가진다라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을 또 한번 바꾸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무도 의지하지 않고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오직 내 힘으로만, 내 지혜와 내 지식으로만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삶이 과연 여러분 안전하고 편안한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면 여러분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의사를 찾아가야죠. 여러분, 몸이 아프면 참을 것이 아니라 몸이 아프면 의사를 찾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몸이 내 몸이지만 사실 우리는 우리 몸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음식물이 어떻게 소화가 되고 그 음식물이 어떻게 우리에게 에너지가 되는지 그 모든 과정을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은 병에 걸립니다. 감기가 걸려요. 그런데 이 감기가 어떻게 왔는지, 이 감기 바이러스가 뭘 타고서 내 안에 들어왔는지 여러분, 우리 잘 모릅니다. 몸이 아파요. 몸이 아픈데 어떻게 해야지 이 몸을 고칠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지 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을지 여러분, 우리는 사실 잘 모릅니다. 내 몸이고 내 인생이지만 사실 우리는 내 몸에 대하여서, 내 인생에 대하여서, 내 삶에 대하여서 우리는 사실 잘 모릅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당장 내일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몸을 가지고 있고 내 삶을 살아가지만 사실은 내 몸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우리가 모르는 내 삶을, 내 인생을, 내 몸을 돕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위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권위는 내 위에서 나를 억누르고 내 위에서 나를 흔드는 것이 권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합당한 권위는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의 도구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싫은 사람이 권위를 가졌습니다. 싫어요. 저 사람이 권위 행사하는 거 정말 보기 싫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권위에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만 권위와 우리의 관계를 가지면 그 권위 우리 이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와 부모님과의 관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다 부모님이신데,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에게 늘 좋은 것만 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늘 우리를 기쁘게만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슬프게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부모님께서 내게 주신 것만 가지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여러분, 그 권위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권위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권위는 비록 우리 눈에는 조금 부족하게 보이고 모자라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나를 위한 은혜의 도구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권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권위를 맡기셨을까요? 내 마음대로 하라고 권위를 주신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권위를 주신 것은 이 권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혹은 우리의 권위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행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권위를 맡겨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권위는 이제 일종의 닷과 같습니다. 여러분, 닷 아시나요? 배를 보신 분들 아시죠? 배가 이렇게 항구에 정박하면 어떻게 하죠? 차 주차하는 거와 다릅니다. 배는 이렇게 항구에 정박해 놓으면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될까요? 파도에 휩쓸립니다. 이렇게 떠다니고 저렇게 떠다녀요.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배에 충돌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파도에 휩쓸려서 항구에 정박하지 못하고 배가 다시 바다로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 배가 안전하게 항구에 정박하여서 쉴 수 있도록, 안전하게 그 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는 것이 바로 닷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권위가 바로 그 닷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우리를 편안하게, 우리에게 안식과 회복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두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권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합당한 권위는 그래서 억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안전과 보호를 위한 장치입니다. 그래서 합당한 권위가 사라져가는 것은 여러분,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합당한 권위의 상실은 기준과 보호의 상실입니다. 여러분, 합당한 권위가 사라져가면 자유가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험이 확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수많은 권위들이 있습니다. 큰 권위도 있고 작은 권위도 있죠. 우리에게 있는 작은 권위 중에 하나가 뭘까요? 바로 교통신호입니다. 그런데 이 교통신호의 권위를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무시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 교통신호의 권위를 부정한다, 이 교통신호의 권위가 무너졌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이 길이 과연 안전한 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생명의 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신 합당한 권위는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권위의 상실은, 권위의 붕괴는 오히려 우리를 더 위험에 빠뜨립니다. 여러분, 특별히 가정에서, 신자의 가정에서 부모의 합당한 권위가 사라지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의 합당한 권위가 사라졌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이거는 우리의 자녀를 맨몸으로 전쟁터에 밀어넣는 것과 사실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하는 이 세상 얼마나 험합니까?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 더 험한 세상입니다.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유혹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신체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에 부모의 권위가 무너져서 부모의 권위가 이 아이들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자녀를 총칼이 난무하는 전쟁터로 이 아이들을 맨몸으로 밀어넣는 것과 사실은 똑같은 일입니다. 부모의 권위로 자녀를 보호해야 하고 부모의 권위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모된 우리에게 권위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부모의 권위가 주어진 것이고 정부의 권위가 주어진 것이며 교회의 권위가 이를 위하여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위에 있는 권위를 볼 때마다 우리가 연약한 피조물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되고 그 권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을 또한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합당한 권위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는 은혜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마지막 질문이 하나 우리에게 던져집니다. 그럼 여러분,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첫 번째 권위가 여러분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를 위하여 두신,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을 베푸시기 위하여 허락하신 그 권위 중에 첫 번째 권위, 여러분, 우리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를 직접 인도하고 지도하는 권위,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을 청하고 조언을 구할 수 있는 권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 두신 가장 안전하고 가장 사랑스러운 가장 중요한 그 권위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부모님입니다. 바로 아버지와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권위,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하신 권위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권위는 그분들이 어디서 쟁취한 것도 아니고 어디서 얻어온 것도 아니고 자격시험을 봐서 합격해서 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절대적인 권위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 부모의 권위에 대하여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먼저는 여러분, 자녀에게 이 말이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권위이기에 모든 자녀는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고 공경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결코 우리가 약화시키거나 우리가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분들 몇 분 계십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할까요? 우리 자녀 여러분, 사실 우리는 모두가 다 누군가의 자녀였고 누군가의 자녀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다 누군가의 부모이고 누군가의 부모가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씀 전부 다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할까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우리는 부모님께 공경해야 할까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부모님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놀라운 답을 기대하셨습니까? 아무 이유 없습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께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부모님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로, 나의 어머니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로 하나님께서 아버지, 어머니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게 이유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이유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셨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권위를, 바로 그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 부모님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부모님이 많이 배우어서도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친절하고 부모님이 정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그 무엇 때문에, 부모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무엇 때문에 부모를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이유는 부모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은혜 베푸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두신 아버지요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아무것도 안 주셨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가끔 저희 아버지한테 그랬습니다. 저희 어머니한테 나한테 해준 게 뭐냐고. 아주 나쁜 놈이죠. 아주 저희 아들이 배울까 봐 겁이 납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아버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어머니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왜 그랬을까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에게 주신 게 아무것도 없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우리에게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걸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았다라는 증거가 우리 모두의 몸에 선명히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 증거가 뭘까요? 배꼽입니다. 배꼽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너무나 크신 은혜를 주셨다라는 가장 분명한 증거는 배꼽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배꼽이 왜 은혜의 증거입니까? 이 배꼽을 통하여 생명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배꼽은 내 생명이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철저히 우리 부모님에게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생명보다 귀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생명을 우리 부모님이 주셨습니다.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될 이유는 충분하고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고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 고난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죠. 이 잔이 나를 지나가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결정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이시기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아들이십니다. 가장 좋은 효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육체의 부모에게도 전적으로 순종하셨고 죽기까지 공경하셨습니다. 그 어머니를 십자가의 죽음의 순간까지도 돌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좋은 효의 본이요 가장 귀한 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장 좋은 자녀가 되는 가장 좋은 길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공경과 순종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효자 효녀로 키우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그 우리의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할까요? 영어 수학 조금 천천히 가르쳐도 괜찮습니다. 영어 수학 좀 늦게 배워도 괜찮습니다. 그거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참으로 효자와 효녀로 귀한 아들과 딸로 키우기 원하신다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가르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보여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때에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때에 비로소 우리의 자녀가 가장 훌륭하고 가장 귀한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먼저 되어야 이 땅의 부모의 좋은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둘이 결코 나뉘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자녀가 이 땅의 육체의 부모에게도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권위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는 우리 부모들에게도 중요한 의무를 줍니다. 여러분, 부모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은 자녀를 함부로 할 수 있는, 자녀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졌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부모의 권위는 자녀를 부모의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히려 부모에게 더 크고 무거운 의무와 책임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부모의 권위는 철저히 하나님께 의존적입니다. 우리의 권위는 자녀들을 내 마음대로 하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세워놓은 목적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밀어붙이기 위함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전달하며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시로 맡겨주신 위임된 권위입니다. 절대적인 권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의 권위는 어떻게 해야지 높아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부모의 권위가 어떻게 높아지고 부모의 권위가 합당하게 행사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의 권위는 그 부모가 하나님께 가까이 있을수록,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수록 그 권위는 높아지고 바르게 행사됩니다. 왜요? 그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위이기에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워질 때에 부모의 권위가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께 멀어질수록,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세상에 가까워질수록 부모의 권위는 여러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가 더 권위 있는 부모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목소리 크고 엄하고 막 비싼 거 원하는 거 막 사주고 그런 부모가 권위를 갖는 부모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부모가 참으로 권위 있는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는 부모의 권위가 핸드폰과 텔레비전에 빠져있는 부모의 권위보다 여러분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부모의 권위가 방탕한 부모의 권위보다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경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를 소원하는 부모의 권위가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부모의 권위보다 여러분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부모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좋은 신자가 되는 것과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은 서로 나뉘어지질 않습니다. 여러분,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것과 부모의 자녀가 되는 것이 같은 일이었듯이 신자가 되는 것과 좋은 부모가 되는 것, 좋은 그리스도인 되는 것과 좋은 부모 되는 것이 여러분 결코 나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이 좋은 부모 되는 것이고 좋은 그리스도인이 좋은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여러분, 자녀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합당한 부모의 권위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 여러분에게 맡겨두신 그 합당한 권위를 회복하셔서 그 역할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증거하시고 가르치는 그 역할, 그 권위의 역할을 여러분 감당하심으로 자녀를 향한 부모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께 공경하시고 부모님께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강변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부모의 권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부모의 의무가 이행되며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녀의 순종이 그 가정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질 때에 여러분 그 가정이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면 그 다음에 뭐가 회복될까요? 교회가 회복됩니다. 교회가 회복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지 않으면 교회가 회복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집약된 교회이고 교회는 확장된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회복은 곧 교회의 회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회복되면 뭐가 회복될까요? 세상이 회복됩니다. 교회가 회복되면 이 죽어가는 세상에 생명의 복음이 증가되고 이 썩어져가는 세상에 생명의 회복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가정이, 우리 강변의 가정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이 충만한 복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배소서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이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충만하시고 우리 모두의 가정에 충만하셔서 참으로 그 은혜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